강인이도 예배 빼먹지 말고 강인이 바지 어디서 그냥 형거 입고 온 것 같은데 바지가 너무 큰 것 같다. 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은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먹고 사는 것이 있고 먹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보니까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먹고 죽는 것을 선택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부모님이 가르침이겠죠. 그렇지만 때로는 그 길을 걷지 못할 때가 많고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유혹에 빠질 때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체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먹고 죽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먹고 죽게 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것을 두시고선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6절에 임의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임의대로 먹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먹고 싶은 것을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셔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단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지켜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 보면은 이 선악과를 또 생명나무를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어길 때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무의 열매가 어떤 것을 결정짓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죽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은 참 마음에서 와닿는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느 교회에 주차장이 모자랐던 것이에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일만 되면 성도들이 힘들어가지고 그 옆에 땅이 있는 분한테 주차장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을 안 빌려주다가 어느 날인가 그 주인이 와서 주차장을 마음껏 쓰라고 빌려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52주 중에 51주까지 마음껏 쓰시고 한 주만 이것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한 주만 이것을 쓰지 않고 그날에는 사용하지 않는 날로 정해달라고. 교회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고 해서 51주를 그 주차장을 다 쓴 것이에요. 쓰다가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그 한 주를 못 쓰는 게 51주를 쓰게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물어봤다는 것이요.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한 주만을 못 쓰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다 쓰게 하면은 자기 것인 줄 알게 안 되는 것이에요. 한 주를 안 쓰게 하면은 그래도 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안다라는 것이죠. 참 마음에 와닿는 비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쓰게 해주면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다 내 뜻대로 산다면은 하나님 것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 안식일은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심써 너의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6일은 누구 거예요? 너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에요. 6일을 줬지만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날은 너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날을 지켜야지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알고 나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6일을 쓰다 보니까 6일을 살다 보니까 하루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또 내 날로 쓰고 싶은 것이에요. 그 날까지도 내 삶을 살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를 지키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괜찮으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은 먹지 말아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어기더라는 것이에요.
11절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대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이요, 이 날에 동참하라는 것이요, 이 날을 지키라는 것이요. 여러분, 레위기 27장에도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홉을 주신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홉을 주시고선 뭐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근데는 우리는 아홉을 내가 가지면서도 그 하나까지도 어떻게 싶은 것이에요? 갖고 싶은 것이에요. 지키지를 않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갖는 것 같지만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냐면은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겠다라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더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참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육신을 위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보다 육신을 위한 것.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따르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죽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결국엔 내가 죽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죽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사극 그런 거 볼 때마다 은혜가 돼. 거기서 뭐라고요?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먼저 되면 안 돼요. 그 하나를 지키려고 할 때에 꼭 유혹된 생각들이 와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주일날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손해보는 시간 아니에요. 공부의 시간 빼앗겨서 손해보는 시간 아니고, 물질 손해보는 시간 아니고, 건강 손해보는 시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으로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받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힘써 나오는 것이에요. 힘써 예배하는 것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못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중요한 일들이 보여지고 다른 유익된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엔 먹고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따르지 않아서 죽는 것이에요. 성경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는 것이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의 앞에 선악과가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로 내가 그것조차도 어기면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면은 먹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도,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먹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셔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근데 그것 먹고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먹고 죽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신을 뭐라고 그래요? 떡으로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표현하는 이 생명의 떡, 자기가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은 말씀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요,
주님은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당신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귀는요 너 살려면은 뭐 만들라는 것이요? 떡 만들라는 것이요.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서 이 떡으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너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로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먹고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보존하는 것 같지만 많이 먹어서 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마치 뭐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너 떡덩이 만들어라. 떡덩이가 지금 중요하지 않냐? 이게 어떻게 보면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어야지 떡을 사고 물질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는 동안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드릴 믿음 있으세요? 그 여러분들 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짚어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떡도 그거 먹고 다 죽지 않았느냐? 근데 뭐로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진짜 사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먹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렇게 표현하셔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은 하늘의 말씀을 주시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가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표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먹방들 많이 나오죠. 먹방들 보면 어때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찌양이라는 그 여자분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와 무슨 짜장면을 한 10그릇 이상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그분은요 그렇게 먹어도 살도 안 쪘어. 이 억울한 세상. 누구는 먹어도 살 안 찌고 막 먹었는데요 살도 안 찌고 세상에 그거를 뭐 초밥이 돼가지고 뭐 진짜 일반 웬만한 사람이 먹는 양 이상으로 막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보면은 벌써부터 침이 도네. 오늘도 아침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지 몰라 내려갔다가 냄새에 아주 그냥 너무 매료되더라고요. 너무 냄새가 좋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 좋은 식탁을 한번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맛있는 거를 먹는 거 보는데 먹고는 싶지만 내 배는 안 불러요. 어느덧 여러분들 그것이에요. 말씀을 먹으라고 했지만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면서 내 배가 안 부르면은 소용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분명히 나를 살릴 만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에요. 괜히 광야로 이끄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시험하려고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끄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활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의심하면서 사는 삶이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처럼 내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능히 나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볼 때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생명의 나무를 따 먹으면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지금 세상의 것을 따 먹으면은 내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58절에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먹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씩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만약에 우리 이효진 성도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나 따라와 하면은 따라갈 자신 있으세요? 딴 사람이 아멘 해주네.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 너희들 갖고 있는 거 생명 아니야, 그는 잠깐 있다 없어질 거야, 너 따라와. 그러면 갈 자신 있으세요?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분명히 우리가 생명이라고 알지만 참 망설여질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가족도 걱정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저희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때 선악과의 그때만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요.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만약에 좀 이상한 거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이청환 장로님 이거 한잔 하시죠 하면 장로님이 아마 이렇게 딱 은수저를 갖다가 집어넣었다가 이게 독을 탔나 뭐 했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신뢰하면은 받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자가 가장 신뢰하고 따르는지 아십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독이 든 물을 주면요, 그 아이는 걱정하지 않고 그걸 의심하지 않고 받아 먹을 것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담긴 것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것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 떠나지 않으면은 더 빨리 고난을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길로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야 학송아 광야인데 가겠냐? 아 주님이 가라면은 가야지요. 야 너 지금 저 선교사로 너 저쪽 오지로 너 가겠냐?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예? 눈빛들이 목사님은 가도 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생각들인 것 같은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벌 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똑같은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면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주님께 정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것을 지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 나가고 순종하면은 어느덧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뭇머뭇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에요. 간다고 잘 될까?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가 유혹된 것, 좋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서 와닿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늘 예배를 드리고 장로님이니까 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선 그가 갑자기 보여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둑책. 그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바둑책을 늘 항상 그거를 보고서 바둑치기 두기를 즐겨 했는데, 이 바둑책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더 믿어 따르는데 많은 걸림돌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은 그 바둑책을 태우는데 그것만큼 힘든 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느덧 그 안에, 우리 안에 자리 잡힌 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혹된 것, 중요한 것, 정말 나를 살릴 만한 것이 자리 잡혔는데 아주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되게 익숙하면서 좋아 보이는 것이 나를 자꾸 붙잡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곳이 애굽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 저 산으로도 가지만, 저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지만,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리려고 말씀해 줬지만, 근데 17절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유혹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자꾸 원합니다. 아니다,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아니다, 때로는 육신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 그것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18절에 보면은 너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죽게 될 때 공부로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는 나를 살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못해도 낙심하지 말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들 공부 잘하는 것들이 왔어요. 지금 공부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왔어요. 우리는 마치 그걸로 죽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어겨 유혹받아 말씀을 어기니까 거기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다음으로 두고선 내가 살려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멀어지게 하고 분별되게 되고 그것에서 떠나가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실패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2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만 예수님으로 다시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먹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마음에 와닿는,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다 똑같아요. 부모님의 돌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내 똥 좀 쳐주세요. 엄마, 그럼 엄마가 알았어 똥 쳐줄게. 그러고 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엄마가 알아서 똥도 저기 해주고. 저도 이제 자녀를 이제 4명이나 했잖아요. 지금은 참 먼 얘기인데 빨리 우리 큰아들 장가 가서 빨리 손자 봐야 될 텐데 아직 때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나요. 항상 기저귀를 열 때마다 빨리 해야 돼. 왜? 소변이 그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건드려가지고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키웠고 그런 것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고 살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간증할 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 안 틀을 추틀리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놈 새끼야 밥 먹어야 되지. 그러면서 야 엄마가 500원 줄게. 밥 먹어. 왜요? 밥 안 먹으면 내가 손해인데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먹어야 잘 되는 것이에요.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하나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전화를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1시간이 됐든지 2시간이 됐든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들 사랑해서.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을 어찌 자식이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찌 우리가 압니까? 근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죽이는 거 아닙니다.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 그것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의 것은요, 너무 좋아 보여, 너무 그럴싸해, 너무 중요해.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세상 것이라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것은 다 지나 없어질 쓸모없는 것이라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산다는 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주어진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순종할까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57절 요한복음 6장 50절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경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만나고 내가 순종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생명과 주님의 참된 것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